오늘은 65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서원을 이행하는 자의 축복. 한번 다 합시다. 서원을 이행하는 자의 축복.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 서원을 주님 앞에 하고 그 서원을 지킨다. 이제 그런 의미지요. 서원이 뭘까요? 서원. 61장에도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소원, 무언가 강력한 그 원함이죠. 무언가를 원하는 또 강력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응답을 전제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드리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 서원은 소원 더하기 약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서원은 소원 더하기 약속. 아빠, 엄마, 이번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상을 받으면 점수가 올라가면 이런 거 해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무언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한나가 그렇게 했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시르니로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원이 있을 때 응답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약속하는 것, 그것이 서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소원에 따라서 약속하면서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가능한 것은 뭘까요? 그런 확신이 가능한 것은 2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4절도 읽지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5절에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또 다시 한번 응답하시리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마음의 서원을 주님 앞에 아뢰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죠.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허물을 주께서 사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연결해서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셨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서원을 들을 때, 또 그 서원을 이행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어보죠.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서원하고 또 그것을 이행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예비하시는 축복이 있죠. 따라합시다. 예비하시는 축복. 따라서 한번 힘차게 한번 해보세요. 예비하시는 축복. 그러다가 이제 후에 곡식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이제 9절, 10절. 9절에는 예비하신다.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다. 넉넉히 하신다. 평평하게 하신다. 부드럽게 하신다. 싸게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물론 이것은 서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원의 개념을 조금 포괄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죠. 꿈을 주십니다. 주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죠.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절하는 꿈을 주시고 곡식 볕단 11개가 절하는 꿈을 통해서 무언가 이 요셉의 마음속에 그 미래를 향한 거룩한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13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됩니다. 종살이하면서 옥살이하면서 뭘 배웁니까? 재정을 배우고 또 다른 나라로 가서 살면서 언어를 배우고,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도 언어를 먼저 배워야지 선교사에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뭔가를 또 배우게 해야 되고 또 깨닫게 해야 되고 느끼게 해야 되고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언어를 배우고 재정을 배우고 문화를 알고 정치를 알고 참는 법,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해몽하는 가운데 7년, 흉년 동안, 풍년 동안 모으게 하시고 또 7년, 흉년 동안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거든요. 강력한 소원을 요셉에게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미래를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래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시거든요.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게 하시고 무르익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당장 무엇을 주신다는 것도 축복이지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축복이거든요. 예비해 가시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그래서 서원이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겠고 또 그리고 이곳이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기도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라헬을 좋아하는데 결혼식 7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동생 라헬하고 결혼할 줄 알았더니 삼촌이 속이고 레아를 방에 들여보내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레아를 위해서도 7년 동안 일을 하고 14년 동안이나 보수 없이 살아나갑니다. 그러면서 원래 야곱이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데 삼촌 라반에게 오히려 더 사기를 당하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사기꾼 기질이 사라지게 되고 점점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죠.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신앙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 공짜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대가를 치른 그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돌아오게 되죠.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야복강에서 환도뼈까지 부러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비하시는 축복이에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를 먹으려고 해도, 감을 하나 먹으려고 해도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간을 떠나서 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품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예비하시는 축복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 있냐 하면은요, 기쁨과 즐거움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읽어보죠.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리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즐거움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께 서원을 이행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끝이 좋은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이 좋은 인생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약속하고 그러는 가운데 반드시 끝이 좋은 인생,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 크게 잘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리니, 지금 우리가 연초 아닙니까? 특별히 2021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잘 되는 역사가 있고 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이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이 혹시 있습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유익이나 또 바람이나 소원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 소원을 서원으로 한 단계 좀 승화시키세요. 답시다. 소원을 서원으로 승화시켜라. 소원은 단순한 소원이죠. 그런데 서원은 하나님 안에서의 소원은 서원과도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돕기를 원하고 또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서원이 되는 것이죠.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소원이지만 그 개인적인 소원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하면서 간절히 구할 때 그 소원은 서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를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을 품고 소원으로 승화시켜 살아나갈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또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길에 기름방울이 성령의 기름방울이 늘 떨어지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마음속에 소원을 서원으로 승화시켜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 강력하게 원하는 소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소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서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여, 진리를 위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참으로 모든 주의 거룩한 사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여 간절한 소원을 아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